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모처럼 만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거짓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진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왜 아래에서 기도하면 되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우리는 그냥 뭐 시장 같은 데서도 기도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은밀한 것이 어떤 단어냐면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화가,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말씀인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 골방에서 기도하면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건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냐고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뭘 주고 싶으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걸 진리 가운데 널 인도하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기도하면 자기가 감추어진 자기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줄게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감추어져 있잖아,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너가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종하고 주인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종하고 주인하고 관계하고 달라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필요한 거는 아버지만 있으면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애가 뭐 필요하면은 다 누구 찾아요? 엄마 아니면 아빠 찾는 거죠. 아빠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이래요. 그러면 아빠 엄마를 왜 찾아요? 아빠 엄마를 왜 찾아? 뭐 줄 것 같으니까. 아빠 엄마를 찾으면 아빠 엄마가 자기한테 줄 걸 아니까 찾는 거예요. 분명히 아빠 엄마 찾으면 나 후드로 팰 거야. 혼낼 거야. 분명히 안 주고 혼낼 거야 라고 분명히 이 아들이 알고 있다면 아빠 엄마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죠. 분명히 못 줄 거야. 우리 아빠 엄마는 분명히 안 줄 거야. 오히려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혼낼 거야. 분명히 혼낼 걸 내가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고 나한테 안 줄 거라는 걸 나는 분명히 믿어. 그러면 얘기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주실 거를 분명히 믿어.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죠. 어린아이일수록 그걸 알아요. 좀 크면 말 안 해요. 말 크면 별로 말 안 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그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버지나 엄마를 찾아요. 찾아서 엄마, 아빠 찾으면 뭐 좋은 일로 찾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할 때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90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나 딸이 어디로 달려오나요? 문구점 아줌마한테 달려가요?
학교 앞에 문구점 아줌마한테? 아니잖아요. 100점 맞고 그러면요, 그거 들고서 어디로 와요? 집으로 막 돌려요. 엄마, 아빠, 그거 왜 찾는 거예요? 100점 맞았으니까 100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100점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찾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기뻐해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기쁘죠? 이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기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100점 맞아서 종이 들고 온 이 아들한테 말해요. 뭐야? 왜 그래 귀찮게 해? 왜 불러 자꾸? 뭐 이러면요, 다음번에 110점 맞아도 110점 맞아도 이 110점이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빵점이거든요. 110점을 맞고 와도요, 안 알려줘요. 엄마, 아빠한테. 안 달려옵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오는 건 뭘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용돈 필요해. 나 뭐 사야 돼. 근데 맨날 뭐 사야 된다고 그러면 맨 윽박 지르고 뭐라고 하고 막 혼내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다음부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도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이제 또 딸들이 또 생각할 때 뭐 딸만 얘기 안 하면 맨 아들만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딸로 왔으면 내가 딸 얘기 자꾸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하나님 아들 취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들이 자기 아들한테 뭐라 불러요?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줄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아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찾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러면 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줄 거라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뭐 일만 있으면 뭐 용돈이 필요하면 뭐 문구점에서 뭐 사야 되고 학교 용품 사야 되고 그러면 또 식사비를 달라고 그러려면 옆집 아줌마만 부르는 사람 있어요. 옆집 아줌마 부르고 옆집 아저씨 부르고, 아파트면은 경비 아저씨 불러가지고 아저씨 뭐 식사비 좀 주세요 뭐 이러나요? 아이들이 안 그러죠.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요. 왜냐하면 내 엄마 아빠니까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의 관계가 아니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그럼 아빠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아빠는 딸과 아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다 파먹어라. 그래도 파먹히면서 아빠를 다 파먹는 딸과 아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 게 그게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은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나면은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둘이 살거든요. 근데 딸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의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모든 집중이 다 어디에만 가도 항상 이 아이들이, 부부가 뭐 무슨 기념일이다 해서 어디 나가도요, 애들 밥 먹었나 그 걱정 들어요. 사고는 뭐 다치진 않았나, 뭐 아프진 않나, 뭐 엄마 찾지는 않나. 우리 조카들도 우리 집에서 아주 잔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엄마 찾으면 어떡하지? 얘가 자다 일어나서 엄마 찾는다고 울면 어떡하지?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 멀리 가 있어도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낳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막 그렇게 짜증나, 힘들어, 내 자식들 왜 낳나, 내가 이거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예요. 부모 같은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이 뜯겨 먹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 자녀들을 계속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것을 섬겨주면서 행복한 거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복음이 되겠죠. 그
그런데 이게 꼭 율법이 돼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고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꼭 100점만 맞아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아이가 빵점 안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적이 중간만 가도 감사하고, 세상에 예를 들어서 10점부터 100점이 있는데 10점을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10점씩이나 맞았냐는 얘기지. 빵점도 아니고 너는 다 틀릴 수도 있었다. 왜? 90대 10이니까 9대 1이니까 9개를 틀리고 1개를 맞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까지 틀려볼 수도 있었잖아요. 다 틀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가 맞았다. 야,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너 희망 있다. 내년엔 2개 맞겠구나. 내후년은 3개 맞겠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 아이를 격려해 주지는 않고, 뭐야 너 엄마 때는, 아빠 때는 몇 점 맞은 줄 알아? 30점. 너는 10점이 뭐야? 다른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들이 들으면요,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자꾸 점수를 매기고 이 아이들을 등수를 매기면 100명이 동시에 뛰잖아요. 100명이 동시에 한 곳에 목표점을 딱 두고서 동시에 뛰잖아요. 그럼 막 100명이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4등 쭉 100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목표를 여기다 두지 말고 100명을 모아놓고 목표를 여기다도 두고 저쪽에다도 두고 저쪽에다도 두고, 네가 생각하는 지점의 그게 목표다 그러면 100명이 다 가면 다 1등이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한, 학교가 정한 목표를 여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첫 번째 오는 게 1등이야. 마지막에 오면 100등이고요. 꼴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달려가면 자기가 1등이에요. 다 1등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기준을 잡아, 엄마 아빠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부모들은 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있는 거냐면 자기를 뜯겨 먹히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있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와, 자기는 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로 몸을 가지고 내려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자기의 몸을 인류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부모죠. 적어도 그 정도 사랑해야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로 하여금 네가 나를 뜯어먹어라 이거야. 네가 나를 뜯어먹어라. 네가 나를 갖다가 파먹어라.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라. 너 1등 해라. 네 맘대로.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아이를 보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학교는, 이 세상의 학교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학생들을 1, 2, 3, 4, 5등, 100등까지 그렇게 기준을 잡아 놓을 수 있어요. 거기서 1등 했다고 대단한 학생입니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가정은요, 1등 해도 내 아들이고 100등 해도 내 아들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꼴찌 해도 내 아들이고 중간 해도 내 아들이고 1등 해도 내 아들인 거야. 이 아이가 성적표를 10점 가지고 와도 내 아들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장하다 20점 가지고 와도 장하다, 30점 가져와도 장하다, 50점 가져와도 장하다. 근데 매일 50점만 맞아.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100점 가져와도 장하다.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90점 가져와도 내 아들이야. 30점, 40점 가져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는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옛날에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야. 아빠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2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공부를 아빠가 많이 하니까 아들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다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래서 너는 열심히 해.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반에서 중국에서 공부했는데요.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 그 반에서 1등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나 1등 한지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올 때마다 뭐라면, 야야야, 너무 공부하지 마, 놀아. 밖에 나가서 놀고 그냥 운동하고 막 놀아. 그게 최고야. 아빠 가면은 공부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막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등 하다가 아빠가 1등 하는 걸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백지를 내버렸대요. 이름만 딱 쓰고. 빵점, 그 다음 꼴찌. 1등 하다가 꼴찌. 이제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했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쉽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싶은 거야. 1등 했어도 내 아들이고 꼴찌 했어도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고 여러분이 잘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세상의 기준을 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하여 반 갈라진 자, 율법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한 자,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 말씀으로 죽어진 자, 그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으면, 너 행복하냐? 공부하는데 행복하냐? 너 기도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냐? 잘 먹냐? 잘 노냐? 운동 잘하냐? 공부 잘하냐? 재밌냐? 행복하냐? 그거 자주 물어봅니다. 성적이 어떠냐? 그런 거 저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선생님 따로 있으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성이, 진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냐? 내가 학창 시절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 인생이 아니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갖다 대물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후회하는 걸 대물림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한 학생이 지금 못 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저 학생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중간에 중퇴, 앞문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나갔다 그래. 그걸 학교를 앞문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나간 아이가 있었어요. 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BMW 타고 왔더라고요. 회사 사장이거든요. 어릴 때 친구인데, 중학교 때까지 친구. 근데 고등학교 때 앞문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BMW 타고 와가지고, 진짜 자기가 지금 사업, 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힘들지, 어떻게 사업 잘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 그렇지 뭘, 이렇게 하는데 차는 그렇게 가져왔다. 괜찮은 거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이거야. 지금 현재 지금 행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불행하면 불행한 거야.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지금 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끔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도 듣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소리 같이 막 들리지만,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또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얘기니까, 예수 만나라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진짜 주인, 진짜 우리의 우리의 신랑, 그분을 진짜 봐요. 우리 천국 만나야 되니까, 천국 만나면 예수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 안 들어오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행복하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행복이 안 들어오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 만나라고 자꾸 얘기하느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목사인 상태에서도 죄를 짓고 예수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니, 물론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와 동행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닮아가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어느 날 내가 그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날이 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그날 사망을 했고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행복하더란 말이에요. 막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이런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진짜 천국 같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천국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 사람이 참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가 있죠. 다니엘 같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꼭 못난 애는 못난 애들끼리 놀더라고. 진짜 잘난 애는 잘난 애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짜 괜찮은 영적인 사람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했죠? 그랬더니 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넣는다? 넣으세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살리실 거지만 만약에 안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당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부모가 우상일 수 있죠. 남편이 우상일 수 있죠. 아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돈이 우상일 수 있죠. 여러분, 명예가 우상일 수 있죠. 지식이 우상일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목숨, 자기 거, 내 거 하는 이 모든 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난 거기에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죽어도 이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는다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대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이 다니엘이 이게 어떻게 살아날까 못 살아날까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아니, 물론 성경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결론이 좋은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론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든 바벨론에서 높여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높아졌어요?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는 아브라함에 데려가다 3일 동안 아무 말 안 했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들 드리라는데. 아들 끌고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답답하시겠죠, 그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의 결론은 어린 양을 하나 잡아놓고 있어요. 이삭 살아났죠? 그렇죠? 이삭 안 죽었습니다. 이삭 살아났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보다 더 좋은 아버지에게 넘겨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입양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히 이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영원한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뺏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을 준비해놓고 살아나더라고요, 이삭이요.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좋은 내용으로 끝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선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생각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삭은 살아났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불에서 건짐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높임받았다.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먹더라. 사자가 입을 딱 봉했더라.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더라. 그러니까 안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 왜? 사자는 원래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이다. 근데 다니엘은 뭐만 먹고 살아? 콩하고 식물 이런 거 먹고 살죠. 채소 이런 거, 채소, 콩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한테 냄새가 뭐가 나? 상추 냄새, 채소 냄새, 콩 냄새. 이러니까 사자가 먹을만 하겠어, 안 먹을만 하겠어? 순 고기만 먹었어야 이 고기 먹는 자들이 고기 냄새가 나서 사자가 먹을 텐데, 이 다니엘이 세상 맨날 채소만 먹으니까 이게 먹고 싶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랬어요? 그래서 안 먹은 건가요? 아니겠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죽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왔죠? 살아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주여,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리 아니하셔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드는데 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리 아니하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된 때가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이 아니야.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만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늦추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요즘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봐서, 내가 요즘 철야를 안 했는가 보다. 내가 요즘 금식 기도를 안 했는가 보다. 내가 요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도 자세를 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는가 보다. 뭔가 이제 머리를 굴려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이제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그런가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잘해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줄 텐데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엄마가 나한테 잘해줄 텐데, 내가 엄마가 요즘 내가 별로 이렇게 표정도 엄마가 별로 안 좋고 아빠가 표정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잘못했지? 어떡하지? 막 계속 그거는 전적으로 네 문제고, 그건 네 생각이고,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는 네 생각하고 다르잖아. 너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야. 아버지 생각을 알려주려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결론이 잘 됐다는 거죠. 결론이 잘 됐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 해주셔도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몇 명 돼요? 진짜 치료해줘야, 구원해줘야, 사업에 성공하게 해줘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 안 해주면 막 그냥 떼기장을 써서라도, 하여튼 막 간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이 절이도록 막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죠. 다 그 시절을 겪어봤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그게 부부야. 그게 부모와 자녀고, 말해야지만이 알면 아직 서먹한 거야.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아는 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꼭 말을 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꼭 말해야 하냐? 그렇잖아요. 내가 꼭 말해야지 알아들어? 이러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눈빛만 봐도 알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저게 지금 슬퍼서 우는 거냐, 화가 나서 우는 거냐, 사랑해서 우는 거냐, 너무 좋아서 우는 거냐, 그 눈물의 의미를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자, 그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아내, 신부야. 우리 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찾아온 거죠. 주님이 구원 한번 해주고 너와 나는 결별이야. 네가 기도해서 잘 안 이루어지면 나한테 애걸복걸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어느 날 너에게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안 이루어지면 많은 거고,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왜 그런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출생이라면 그 다음부터 생활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이 전체가 왜 이렇게 깊이 써 있는가, 많이 써 있는가 봤더니,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네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어줬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거듭나 위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땅에서 태어난 거 말고, 엄마 뱃에서 태어난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우리한테 말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그렇겠죠?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곁에, 같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 이게 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임씨네. 아내. 임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고, 임이라는 이 함께, 아내라는 이 말이요, 아맘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 아맘이라는 말은요,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쪽이 이쪽으로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딱 숨겨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요 상태, 하나 된 상태, 요거를 아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에서 마누가 되면 마누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함께 우리라는 말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아버지가 뭐라고 줘준다고요? 임마누엘. 이 아들은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야. 나와 함께 있는 존재야.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태어나게 되면 그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임마누엘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라는 말,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가 있을 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나. 이게 1인칭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경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게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이 있는 복수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래 엘이라는 게 단수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엘로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엘로힘, 너희들을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너희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엘로힘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엘로힘이라고 하셨거든, 이란 말이거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신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변명하는 장면이거든요. 변호하는 장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엘로힘,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우리 이제 나 신이야 이렇게, 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이단들도 있더구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걸어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뛰면요, 같이 뛰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지하시면, 쉬면, 그럼 우리도 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엘로힘, 신.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우리 자신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줄 때 상당히 여러분이 막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계속 막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잘 아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 무서워서.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야, 우리 가자, 그거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게 했으니까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결론은 그 율법이 완성될 거고, 우리는 정복하게 될 거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은 결론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과정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그 결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없겠죠.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우리를 거기에서 전쟁해서 이 거인들과 맞닥뜨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줄 것이다. 이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다 하나님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까지 걷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그 결론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조건이 어떤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 그거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앙탈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때에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대하고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그 믿음을 가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있다고 지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님은 또 있어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는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